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재랭이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놀라운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가진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대두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은 내 노력은 0.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100%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자리에서 이제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경건의 연습,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뭘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경건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 연습이 뭡니까? 독일이 낳은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지요.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위대한 작곡가요. 지휘가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한 그 피아노를 보게 되면 얼마나 피아노를 치고 육체 연습, 손가락 연습, 머리 회전하는 연습, 악보를 보고 요거 강약을 하고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쳐야 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베토벤의 그 피아노는 건반마다 다 오목오목하게 파져 있다 그 말이에요. 피아노 건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건반이 전부 다 오목오목하게 파들어져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연습이에요. 그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생기게 된다. 99%,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뭐가? 천재가 사람의 노력은 99%라는 거예요. 1%의 머리와 연습. 이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발레리나 강수연 씨, 그 사람의 발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발레를 그 백조처럼 춤추고 발끝으로 막 뛰어다니고 점프도 하고 얼마나 몸이 예쁘고 발동작이 예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보니까 이건 굳은 살로 그냥 완전히 여자의 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발톱도 몇 번씩이나 빠지고 굳은 살이 베끼고. 그 연습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의 이 명예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그 베토벤하고 발레리나 그 강수연 씨만 그런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남자 육체미 선수들은 시간만 있으면요, 먹는 것도 닭가슴살만 먹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그 근육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체조 선수, 뭐 배구 선수, 손흥민 선수, 이거 다 육체의 이 남보다 뛰어난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명성을 얻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말.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세상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슨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이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쓸데없는 얘기, 그거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연습에 연습.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르게 섬긴다. 경건이 뭐라고요? 바르게 섬긴다. 누구를 섬겨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이웃을 뭐 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바르게 섬겨라. 바르게 섬겨. 근데 요 바르게 섬기는 법을 한 번에 안 되니까 연습해라. 누구처럼? 베토벤처럼 연습해라. 강수현 씨처럼 연습해라. 연습의 연습, 또 연습의 연습.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군의 군수님이 농업 시차를 나갔어요. 농민들이 농사 짓는 현장을 친히 보고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도와주려고 나간 것입니다. 어떤 농부의 오이 농장을 시찰하려고 그 비닐하우스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길고 넓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전부 다 오이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오이들이 얼마나 싱싱하게 그냥 주렁주렁 맺혀 있는지 몰라요. 이 농부가 군수님에게, 군수님, 참 이 오이는요, 이 작물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기른 것인데 한번 잡숴보세요. 큰 싱싱한 오이를 따가지고 군수님에게 주니까 군수님이 오이를 맛보면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시원합니다. 향이 좋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 농부의 아들이 아빠 나도 하나 따먹을게 하면서 오이를 따가지고, 왜요? 군수님이 하도 맛있게 오이를 먹으니까 자기도 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잠깐 이리 나와봐라. 아들을 데리고 밖에 꿀밤을 주면서 이놈 시켜. 아빠가 여기에 있는 오이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농약을 많이 줘서 몸에 해롭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꿀밤을 때리면서 얘기 아주 조용하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군수님이 계신 거예요.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주변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군수님 귀에도 속삭이는 말이 들어왔어요. 군수님이 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군수님은요, 그 비닐하우스를 떠나갔습니다.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지원해 줄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마음은 싹 사라진 채 돌아가서 두 번 다시 오지도 않았고 두 번 다시 연락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되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바로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위로 하나님을 상전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이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종처럼 나는 종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는 농약을 잔뜩 친 것을 주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까? 경건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섬기는 연습을 해라. 한 번에는 안 된다. 연습을 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 연습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잖아요. 너희가 집을 짓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7층의 집을 지어라. 7층 집. 너희 믿음의 1층 집,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5단계가 뭐예요? 인내의 경건을 5단계야. 6단계는 뭐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성도는요, 7단계 집을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사람들. 경건이 몇 단계라고요? 5단계. 6단계는 뭐예요? 형제 우애를. 7단계는, 마지막 7단계는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을 이루면 5단계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경건 연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말하는 것을 바로 하는 연습.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느니라. 비유의 말씀이죠. 샘이 단물이 나오고 또 거기서 쓴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입은 샘물과 같아서 항상 단물을 내야지. 어떤 때는 단물을 냈다가 어떤 때는 쓴물을 냈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우리는 모여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물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를 따라서는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중상모략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분이 난다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다면 이건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떤 때는 단물 내고 어떤 때는 쓴물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경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서, 누구누구 면전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그런 뜻이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고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경건해져서 이 신앙의 높은 7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5단계 지금 연습을 하는 것이죠. 5단계에 올라가려면 경건해져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요, 주님께 하듯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말을 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생각나는 대로 분이 넘치는 가운데서 말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그냥 무너져 버려, 공든탑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요. 그럴 때라도 조심해야 돼요. 한숨을 돌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이럴 때 좋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지. 그래서 좋은 말, 유익한 말, 성도들을, 형제와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면,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안 없어지고 그대로 다 남아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요, 한마디도 안 없어지고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판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모조리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생각났는데 옛날에 내가 어리석어 함부로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 잘못과 허물을, 실수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잘못한 거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형제를 욕하고 잘못 말한 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땐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열어주시니 오늘 온종일 매심의 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살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조용히 누워서든지 아니면 앉아서든지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생각으로 범죄한 건 없습니까? 생각하면서
다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이 씻어주시게 될 것이고, 심판날에요 내가 회개한 것은 싹 씻어주고 없어져 버리고, 좋은 일 한 거, 좋은 말 한 거, 여러분 이것만 남아서 상급만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결국은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 경건이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경 말씀에 너희 입을 제갈 먹이라, 제갈, 말의 입에다가 제갈 물리는 거야. 말은요 이걸로 물어뜯기를 좋아하고 잉 거리면서 큰 소리 내기를 좋아해. 그래서 제갈 물리면 물어뜯지도 못하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아, 너 입에 스스로 제갈을 물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추스려서 좋은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해라. 그게 뭐예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연습이요. 여러분, 내 입, 내 속에서 나오는 말, 이게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운다는 건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두 번째는 환경, 주어지는 환경이 악한 환경이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요. 세 번째는 마귀가 직접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 1단계다. 그게 뭐예요? 요 입술과의 싸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시고, 입으로 내가 말한 것은 책임지고 준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골의 농부가 한 농부, 또 농부 이야기 또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뭐 시골에서는 농사 지을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보게 친구야, 자네에게 소가 10마리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한 마리, 그 10분의 1, 11조 드리는 거야. 그거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 사람아.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당연히 드려야지. 이거 원래 10마리 다 하나님의 거야. 근데 한 마리 그 못 드리겠는가? 그래, 아주 당연한 듯이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친구야, 자네에게 말 10마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당연히 소나 말이나 마찬가지지.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 10마리 다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 한 마리 못 드리겠는가? 세 번째로 친구가 또 물어봤어요. 이보게 친구야, 그러면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 바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자네, 간밤에 우리 집 돼지가 새끼 10마리 낳은 거 어떻게 알았는가?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 호언장담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요새 말로는 뻥스펙이 많은 사람, 옛날 말로는 뻥치는 사람. 아이고 아무개는 뻥이 많아. 뻥, 거짓말, 자기를 부풀려서 큰 풍선처럼 부풀려서 말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뻥스펙이, 뭐 비행기를 만들어도, 폭 미사일을 만들어도 다 뻥스펙이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뻥스펙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방산 무기가 세계에서 다 1등하고 잘 팔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뻥스펙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연습 바로 해야 된다. 믿습니까? 뻥스펙이 많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야. 5단계, 2단계부터 시작해. 너희 믿음은 그냥 준 거야. 믿음의 덕을, 요 1단계로군요. 덕이 1단계부터 덕 있는 사람이 돼. 덕의 지식을 2단계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해지려면 주는 연습해라. 2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주라. 뭐 하라? 주라. 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그냥 주는 거요. 내게 있는 거 그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는 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대. 곧 어떻게 주셔?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자꾸 눌러. 그냥 눌러. 그리고 흔들어서 자루에다 넣게 되면 자루에다 흔드는데, 자루에다가 가운데 말뚝을 받고 말뚝을 팍 흔들면 쑥쑥쑥쑥 들어가면 또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줘야 이거 받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받아. 우리는 주는 연습. 피곤하시죠? 수련회 갔던 교사님들 피곤하시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내 눈을 감았는지 눈이 부어서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몰라. 자,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야 이제 잠마기가 떠나가.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주면, 주님 말씀이니까 주라 그랬으니까 줘야 돼. 부자에게 주면요 괜히 욕먹어. 내가 거진 줄 알아.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환난당해서 고아와 과부, 환난당한 과부. 옛날, 요새는 뭐 과부들이 돈 더 잘 벌지만 옛날에는 과부들은요 남편이 없으면 돈을 벌고, 그리고 고아들,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이게 환난당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어야 받는다. 주어. 남에게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완전 최고야.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남을 자꾸만 도와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고 안겨주시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남을 도와주면 내가 가난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뭘 해야 돼? 연습. 한 번에 안 된다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주는 연습. 먹을 것이 있으면요 넉넉하게 해서 이웃을 주세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김장할 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많이 해가지고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도 나누어 주고. 근데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년에는 금년에도 김장했지요. 내년에 더 많이 해요. 갑절로 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우리 믿는 형제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구제의 손길을 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환난당하는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라 그 말이지요. 주는 연습. 주는
성경에는요, 누구에게 주느냐? 갚지 못할 사람에게 주어라.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버리네. 그때 내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됐으니까 그 갚아드리고. 그러면은 그 전에 줬던 게 상급이 싹 없어진대. 그러니까 갚지 못할 사람에게 주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도와줬으면 이거 내가 도와줘서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나를 통해서 나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입장에서는 아예 받을 생각 마음에서 접어버리고 그냥 생각에서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안 갚아주셔도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물질, 돈. 물질은 돈이라고 그냥 하나로 보고요. 내 인생.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참 많아요. 복음도 있습니다. 복음은 최고지요. 여러분,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나에게 젊음도 있고 재주도 있어요. 남이 안 가진 거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로다가 네 먹고 살고 너 한평생 살아가고 또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청지기 신앙이라 그래.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맡겨주셔서 이것으로 헌금도 하고 이것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야 이게 경건의 5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거 몽땅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난 거지 되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주는 것이요. 조금 주는 것이요. 조금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저도 죽는 걸 생각하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죽을 것인데 중풍병자가 되어져서 다리 질질 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매가 되어져서 집사람도 못 알아보고 애들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루추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죽잖아요. 죽을 때 깨끗하게 죽어야지.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을 살아있을 때 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는 삶을 살면 하늘에서 그게 상급으로 쌓여지는데 죽은 후에는 어차피 내 것이 안 되고 남의 것 때 자녀 거가 되든지 누구 거가 되든지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상급도 되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 누가 쓰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못 들어. 죽은 다음에 어차피 누가 갔든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을 때 내가 선한 일 했으면 그건 상급도 되고 칭찬도 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놓고 죽어요. 큰 딸에게는 너는 요거 가져라, 둘째 딸에는 요거 가져라, 셋째 딸에는 요거 가져라, 뭐 이렇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니까 이제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돼. 법에다가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이 재산을 형성했는데 부모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는 이것만 주고 이 딸에게는 이만큼 줬으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재판에서 이 세 딸이 서로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세 딸들이 이웃만도 못해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내게 있는 재물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요,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하고 소송하고 싸움질하고 그냥 원수가 없어. 피를 나는 자매들이 이것들이 원수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주려면요, 똑같이 나누어 주고, 똑같이 나누어, 그리고 재판하지 않도록, 형제끼리.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거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죽은 후에는요,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 여러분, 주는 연습 많이 좀 나누어 줘 보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모르는 기쁨. 성도들에게는 남모르는 기쁨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남을 도와주었을 때 이 뿌듯한 이 기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진 아주 그냥 흐뭇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첫째로는요, 말 조심하는 경건의 연습. 두 번째는 환난당한 자를 도와주는 연습.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이 사람이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 오게 되면 다 경건한 것 같죠? 다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 것 같은데 이제 나가면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장하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적인 거래요. 안목,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생의 자랑이니,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 가지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이요. 이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면 다 사시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 누구는 저렇게 했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야 돼. 이거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 산다고 해서 그 속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다 공든탑 무너지는 거예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짜지요. 아이고, 얼마나 쓰고 짠 줄 아십니까? 제가 사해 바다에 가서 물을 한 모금 입에 댔다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짜다 못했는지 얼른 렉 하고 뱉어버렸어. 거기 가게 되면요, 그냥 사람이 둥둥 떠, 둥둥 떠, 둥둥 떠서 헤엄칠 필요도 없어. 얼마나 짠지 몰라. 그래서 거기는 너무 짜가지고 물고기도 없어, 못 살아. 너무 짜. 그런데 일반 바다를 보게 되면 짠물이지요, 짠물. 그러면 짠물 속에서 산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그거 회 떠먹으면 짤까요? 짜지 않을까요? 안 짭니다. 하나도 안 짜요. 회 떠먹잖아요. 감성동을 낚시를 잡아서 회를 뜬다. 오징어를 잡아서 회 쳐먹는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회 쳐먹는다. 그게 짭니까? 안 짜요. 하나도 안 짠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장을 빼서, 그래서 특별히 안동, 거기는 사람들이 유명하잖아. 소금을 쫙쫙 뿌리면 적당한 향이 들어가서 숙성이 되면 안동
물고기들이 짜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우리 몸속까지 뼛속까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기가 쉬워요. 잘난 척하네. 너만 깨끗하냐? 너만 교회 다니냐? 사람들이요 흉보고 손가락질해.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안 입고 깨본다 할지라도 이걸 기쁘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셔요. 우리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은전 20세겔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애굽의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요. 거기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다가 어떻게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요.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줄 알아. 그래서 요셉이 감옥 생활 몇 년 하다가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큰 복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연습하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연습 많이 하셔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요. 베토벤처럼 연습해야 돼. 아주 건반이 파지도록 연습해야 돼. 연습에 연습.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한 번에 안 돼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서 경건의 자리에 높은 단계입니다. 5단계 올라가면 6단계, 7단계는 쉬워요. 다 거기서 거기요. 5, 6, 7단계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꼭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경건에 도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